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해서 저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일은 정말로 긴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효자동 교회가 더욱더 비가 온 이후에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힘써 행하는 우리 효자동 교회 모든 성도 단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니까 좋으신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로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은 영상으로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아가서 효자동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구동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곤고함도 있고 간구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나니 다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귀한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올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것이 없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 싸우나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 자그마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시인의 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참 짧은 글입니다. 제가 시인의 마음을, 유한진 시인의 마음을 갖고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트려주면 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트리면 병아리가 되지. 참 짧은 글인데 제가 이 시를 접할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에도 감동을 받지만은 시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계란은 후라이가 될 수도 있고요, 병아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유무예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무정란은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생명을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오직 생명 있는 유정란만이 병아리가 될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 후라이가 될 수도 있고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유정란 중에서도 어떤 것은 병아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후라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기다리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 목사님이 올해 2월 23일 날 한 설교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믿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야말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기다림입니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기다림의 유익이라든지 기다림의 놀라운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월달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려면요, 어미닭이 20일 동안을 그 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라이감이 되는 것이죠. 유정란이지만은. 기다림을 통해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그것을 깨주면 어떡합니까? 후라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올해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2020년도 우리 평생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각종 수해로 인해서, 그것이 뭐 자연재해다, 인재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수해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태풍이 계속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태풍이 저쪽 필리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일본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그쪽으로만 자꾸만 오느냐? 9호 태풍도 그렇고 10호 태풍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태풍이 길을 한번 내면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온 것이 태풍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안팎에서 많은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나의 심령이 팍팍해진다. 맞는 말이죠. 신앙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맞는 말입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복음 전도할 수 없다고, 더 나가서 요즘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쑥스럽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된다고, 비대면 때문에 영적으로 집중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또한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 비단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옛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쁨도 잠시 애국 군대가 사나운 맹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애굽해서 나왔다고 생각됐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목소리를 내듯이 이구동성으로 불평과 원망과 눈물과 고통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직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잠잠합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그 군대인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모세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잠잠히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란 아우성을 뒤로 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서 모세가 잠잠할 수 있었던 것,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침묵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저도 이렇게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서 모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평탄한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제는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모세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왔겠죠. 그러나 아까 있듯이 우리 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습니다. 모세도 충분히 그 백성 편에 서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아우성을 똑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그 믿음의 레슨, 영적인 수업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영적인 수업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 배움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수업은 우리의 모든 힘을 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수처럼 달려오는 군대를 보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이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된 것이야. 그럼 그 외적인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 아하, 모세구나. 더 나가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을 하였던 것이죠.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결론 너의 리더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는 것이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밑줄을 쭉 걷는데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단지 그것이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몸과 영을 경직시킵니다. 굳게 만듭니다. 요즘 말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영적인 혈액이 잘 통해야 되는데,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잘 통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머리에 머문다든지 가슴에 머문다든지 딴 곳에 머물면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calm down, calm down.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가만히 서서 마음을 갖다 추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릴렉스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도록 마음과 영을 편안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을 치면 몸이 경직되지요. 힘이 들어가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 경기 중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또한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급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장단지에 근육 파열이 돼서, 오른쪽 근육 파열이 돼서 제가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달리기를 한다니 그런 때 힘을 제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파열됐기 때문에. 그건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른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했을 때, 내가 그 게임에 임했을 때 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내가 그 게임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긴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부림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허덕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은 물 위에 몸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죽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몸에 힘을 쫙 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은 자연스럽게 위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겠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보겠다고 헤엄쳐 나오겠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물속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빼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경직이 되고 몸적으로 경직이 되고 삶적으로 경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잠하라, 몸에서 힘을 빼라, 릴렉스를 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가라앉히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경직됩니다. 굳어집니다. 닫혀지죠. 그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과 영과 삶을 릴렉스하고 몸에서 힘을, 영에서, 마음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목사님 맨날 말씀 묵상하라고 맨날 말씀 읽으라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도 몸에 힘을 꽉 쥐면서 내가 누군가를 손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경험이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릴렉스해라, 편안히 해라. 여러분, 부모 품에 있는 아기는, 엄마 품에 있는 젖 먹는 아기는 경직하지 않습니다.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젖 먹는 아기의 얼굴 한번 쳐다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녀들의 어떻습니까? 찡그리면서 먹습니까? 몸에 힘을 주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안락함도 줄 수 없는 그 모습과 그 자세를 가지고 엄마 품에서 편안히 젖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에 경직될수록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힘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빼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수업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듣기와 순종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몸에 힘을 빼라 그랬을까요? 아까 앞에서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경직되기 때문에,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스포츠와 다른 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야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몸을 보면요,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그렇죠? 뭐 이대호라든지 뭐 유현진 경험만 해도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키도 크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야구 경기를 유심히 보면요, 마치 정지 화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타자가 볼을 갖다 딱 쳤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겨뤄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깜짝 놀라는 건 뭐냐? 저 등치에, 저 몸에 어떻게 저렇게 유연할까? 어떻게 저렇게 날렵할까?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입니까? 마치 정지화면처럼 야구 선수들이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비 선수들이, 그들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에 힘을 빼면서 여기로 날아올지 저기로 날아올지 생각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면서 언제든지 방망이에 딱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눈 감고도 달려갈 수 있는 유연함, 릴렉스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야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을 빼야지, 잠잠해야지 세상의 잡음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있고 잡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물론 세상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경직되고 영이 경직되고 삶이 굳어진 사람은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잠잠해라, 몸에서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삼적으로 긴장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했듯이 불평과 원망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도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을 빼는 것이죠. 영적이고 삼적인 모든 것에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일단 그 모습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높고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대답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 나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마음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영웅이건 뛰어난 사람이건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권세자건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인생에 만든 그 가운데 삶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절망, 아픔,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진리며 생명이며 능력이며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명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주님, 또한 뜻이 뭡니까?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몸과 영과 삶의 힘을 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이 그 모든 뜻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고 순종의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홍해라는 현실은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입술 가운데는 예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아우성을 멈추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잠잠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홍해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홍해는 놀랍게 갈라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픔과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도 아프겠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뉴스를 한번 보여주시죠. 교인 허위 진술,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괴물된 의사들, 의료 파업에 뿔난 국민, 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독감, 코로나19 동시 유행, 그렇죠. 2차 팬데믹이 온다는 것이죠. 백신을 맞으면 조종당해 가짜뉴스 퍼뜨리는 일부 목사. 어떤 의사를 고르시겠습니까? 의사협회 홍보물 논란, 추석에 오지 말래요, 코로나 확산에 고향길도 고민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으로 힘겨워합니다. 코로나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만 지속되면은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던 나의 모든 일들을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실까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생업으로 생각하면서 매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수십 년의 자기의 모든 삶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접는다,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불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정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방업체제에 있는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 없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덮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불어올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 아픔, 고통,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 그렇다면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 그분의 모든 의도는 가장 최고의 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잠잠합시다. 그냥 무조건 잠잠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서, 또한 나 또한도 그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효자단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